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대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최대의 기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없어서 모두가 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역사적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천지창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우리들에게 저 영생 복락의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마귀와 싸웠고 죄와 싸우셨고 저주와 싸우셨고 가난과 싸우셨고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역 죄인으로 찍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껏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인류가 시작된부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이별이고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에 들어보면 이생망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을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망함이 아니라 생명만 있으면, 숨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저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종교도 확실하게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몸소 실천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기적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구세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의 형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같이 계셨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는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섰던 감람산에 있던 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라고 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뭐냐? 아주 간교한 부분인데, 첫째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딱 갖다 놨더니 너무 서늘해서 예수님이 이 기절했다가 깨셔서 걸어 나왔다. 그런 기절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심장에 피를 다 쏟았어요. 옆구리에 노마병정이 창을 찔러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서늘한 굴에 들어갔더니 기절해서 깨어나셔서 걸어 나오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처구니 믿을 만한 정보도 아닌데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내용이 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일 첫째가 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자 여성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네 걸음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12제자가 힘을 합쳐서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 군사와 싸워서, 로마 병정과 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올 수 있을 것,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빌라도가 엄명을 내려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감시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훔쳐간 그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그 가짜를 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순교로 버렸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은 그 예외 없이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이 하나인데 이 생명을 헛된 것에 바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흠모한 나머지 이 히스테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이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점점 누르고 거짓이라고 소문이 내려고 아주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 퍼져나갑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만나주신 주님을 늘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다 그랬어요. 그때 형수와 함께 약국에 가다가 올라오다가 하늘에서 꿇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꿇었어요. 그때 내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말을 타고 막대기로 딱 때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됐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주님이 나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해체되고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과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믿어주고 싶고 남편을 믿어주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간 아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 그냥 믿어주고 싶어요. 그런 믿음이 와요. 이게 복입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그냥 이 형은 믿어주고 싶어, 내 동생은 그냥 믿음이 가, 이게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절제하거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날 일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 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불교에 심취가 되어서 승려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해경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가 불교대학을 세우려고 여러모로 하다가 그만 사기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승려이기 때문에 이제 불경을 좀 더 읽으려고 도서계에 가서 이제 대출 신청을 요청합니다. 책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출 담당하는 사람이 불경은 주지 않고 성경책을 툭 주는 거래요. 이 스님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스님인데 지금 성경책을 주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대출하는 사람이 불교 계통의 책은 다 나갔으니까 이제 성경이나 읽으시라고. 화를 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독교의 허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배운 성경의 그 불교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인도의 구시라 성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과부가 외아들 키우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석가모니에게 이 한 여인이 찾아가서 내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동네 다니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 먹으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겠습니까? 아침부터 그는 열심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 다 다녀도 죽음을 보지 않은 가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님,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작가머니가 이런 답을 했다 합니다. 생자 필멸이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읽는 가운데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귀한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그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치른 과정에서 그를 장례식을 통해서 상여를 메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인성의 이 여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세상에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엉엉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귀한 아들의 장례에 관해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탁 나와버렸어요. 이 김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님이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죽음이 끝인데 기독교는 다시 살더라 이거예요. 상당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광사라의 근처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도소에서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친구에게 얘기했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친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자네는 예수 믿을 사람이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냥 교회나 다니시게,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극락의 불납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책을 통해서 지금도 숙녀와 불교 신자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위협을 가한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여느 때 마찬가지로 이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려고 갑니다. 그 도상에서 그는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 가운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던 그 발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더니 이제는 그 예수가 옳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이는 과감하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제 십자가와 예수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생을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처절한 이 생의 삶을 마감합니다. 유대계 신봉자였던 이 사울이 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은 것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 것을 본 거예요. 안 본 것은 안 본 겁니다. 안 본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것은 갈등이 있는 요소죠.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행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불목관계 속에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한 번도 죄를 지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씌웠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삶이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성령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종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양심을 책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즐기는 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니? 멀리 해야 되지 않겠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 다 내게 가져오라,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